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니까 빨리 우리 교회 문 뚫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받은 은혜, 기쁨, 축복 항상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의 침묵을 깨는 생명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 있죠. 새벽 예배 기도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은요 참 평안해요. 이 아침의 시간 저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내 삶이 고요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때의 침묵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침묵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불러도 그 어떠한 메아리조차 내 삶에 다가오지 않을 때, 또 어떨 때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억소리조차 안 나요. 이 슬픔과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것을 터트려내기는 내 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엇꺽거리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침묵, 그 무거운 내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소진되어서 내 힘으로는 쏟아낼 수 없는 그 침묵, 차갑고 무거운 침묵, 그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던 그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나흘, 무덤이 닫히고 돌문이 그 모든 무덤문을 막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나흘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4일이라는 시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흘까지,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곁에서 맴돌다.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어떻게든 해보면 그 영혼을 다시금 우리의 몸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사흘, 3일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모른다는 희망,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사흘까지는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흘이 되면 모두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라고, 돌아올 수 없다고,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가 더 이상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기대해보자고, 소망을 가져보자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그 순간 다 닫혀진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슬픔에 울었을 거예요. 그 다음엔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흘이란 시간 3일 동안 오시면 혹시 나사로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갔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기대가 꺼진 그 자리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침묵의 무게가 내려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침묵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진 않으셨는지요? 오래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었는데 더 나빠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의 무게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이제 어떤 기도를 이어가야 할지 도무지 다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 그 침묵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침묵 가운데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한 음성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침묵의 모든 무게를 깨트려 내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침묵을 깨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침묵은요, 비통한 고요 속에서 들려왔던 침묵이에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이르시니.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에 가까운,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경노와 분노의 마음을 가진 슬픔이 이 비통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통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전쟁을 앞둔 말이 그 전쟁의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콧김을 내뿜는 그 모습을 이 비통하다라는 말을 그때 담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무력함 가운데 슬퍼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눈물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무엇인가를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이겨내겠다 하는 결의가 이 예수님의 비통함의 결의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앞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고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라는 이 땅에 이전에 없었던 침입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그 권세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 슬퍼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평온하지 않으셨어요. 초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우셨고 비통해 하셨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 물음표를 던지고 있을 때에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냄새나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무덤 앞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먼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걸어서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자리,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그 침묵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슬픔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비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때만큼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내 슬픔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내 슬픔이 어떠하였는지, 내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침묵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이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같이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함께 오시고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순간 마르다가 막아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지금도 이 냄새 나는 게 여전히 내 코를 찌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이전에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죽음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그 죽음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알고 있다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르다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멈춘 자리, 기대하다가 포기한 자리,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자리. 그 천념의 무게가 어쩌면 이 돌문 앞에 그 무덤 앞에 돌문처럼 우리를 짓누르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짓누르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아이 중에 홍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발이 아파서 갔는데 육종암이래요. 처음에는 엄지발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발이 썩어져 가는데
그거를 육종암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극한에 냉동을 시켜서 거기서 치료하고 다시 살리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가락이 살 수도 있고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했어요. 저 발가락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수술은 최후의 보루로 남기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발가락 색깔이 돌아오는 것 같다가 점점점 보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더 이상 이걸 냅두게 되면 이 발가락의 괴사가 진행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이가 이 암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발이 아프대요. 이 암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발목을 잘라야 된답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정강이를 잘라야 된대요. 또 이번에는 무릎을 잘라야 된대요. 이번에는 허벅지까지 잘라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가 더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도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를 부탁해야 될지 이젠 주저하게 된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모가 주저앉고 있을 때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이 홍준이의 얼굴이 환하더래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다고, 오늘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아이가 고백하는데 기도를 멈췄던 본인들이 부끄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형처럼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근데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정강이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더 감사한 거는 이 아이가 아이스링크에 갔다가 잠깐 타본 스케이트의 매력에 대해서 지금은 패럴림픽에 아이스하키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번에 그 패럴림픽 선수단 영상을 찍은 걸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멈춰 서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다 포기한 자리, 이제 어쩔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자리, 그 체념이 만들어낸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끝까지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냄새나는 현실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 네가 나를 믿느냐? 아직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무게 앞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데도 그 돌 앞에 다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체념의 벽을 허무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한 줄기 은혜의 빛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돌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 첫 장에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지금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도 알잖아요. 반드시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욥이 매 순간 수많은 유혹이 임하고 고난이 닥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우리는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닿지 않은 그곳에서 그가 한 걸음 더 한 장 한 장 버티고 나아갈 때 반드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복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침묵이 있고 이 침묵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이 침묵이 내 삶에 느껴질 때에 내가 지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다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그 침묵을 깨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 옮겨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참 짧아요. 41절, 42절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짧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긴 탄원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저 감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친구가 밤중에 와서 부탁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때로는 뻔뻔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 오늘 그 뻔뻔한 기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미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 이미 주신 줄 믿고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습니다. 냄새가 여전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감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침묵을 깨고 내게도 주님이 명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침묵의 무게를 깨고 나아오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중세 한 교부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그냥 나와라 얘기해도 될 텐데 왜 특별히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이 명령 한마디로 모든 영혼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나사로만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특별히 내 이름을 아는 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세우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내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아오라. 누구누구야 나아오라. 그 특정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을 때 내 삶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언제나 이름을 아는 사랑입니다. 개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아셨고요, 나사로의 무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를 아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의 무게를 아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절망의 무덤에서 나흘이 지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이제 기도도 무엇도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나아오라, 나아오라. 여러분의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응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생명의 창조자가 사망의 권세를 향해 내리는 선전포고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한 번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압도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망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침묵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닿을 때에, 아니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닿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진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뒷부분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살아있는데, 살아서 나와 있는데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수족이 묶여 있고 그 얼굴이 가려져 있대요. 생명은 얻었지만 죽음의 흔적이 아직도 그의 육신과 그의 온몸을 묶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일은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에는 사람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그런데 나머지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생명이 앞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백성들을 살아내도록,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설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이 서로의 수위를 풀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근데 그 하나 되게 함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거두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하며 나눌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 살아있는데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의 상처에 베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느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나를 향한 평가에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번이, 옆에 앉아주고 그 손을 한 번 쓸어주는 것, 그 고통을 내가 헤아린다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꼭 안아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나의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잠깐 그의 걸음을 막고 있는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왜 사흘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모든 희망이 소멸된 자리,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가장 완전한 시간이었기에 그때까지 침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능성, 내 능력, 또 세상에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그 나흘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침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침묵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흘 같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서 있습니까? 기도가 침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 무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현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뒤감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침묵을 깨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아오라, 나아오라. 여러분, 무덤은 마침표가 아니라 그 침묵의 끝자락에 사순절 끝에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이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나와 부활의 기쁨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의 자리,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을 서성이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내 삶에 내려앉은 길고 차가운 침묵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기다림에 지쳐 희망마저 부패하는 냄새가 날 때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제 끝났다며 아버지 하나님 체념의 무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절망의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다가와 우시며 비통해 하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과 체념의 고도를 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죽음을 보는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문이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모든 돌의 무게와 절망의 무게를 깨고 나오라 명령하여 주셔서 사망의 모든 음침한 권세를 이기고 일어서는 우리 부활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활의 재단이 생명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온 나온 자들의 서로의 수위를 풀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두려움이라는 배에 묶여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그 묶인 것을 풀어주며 마침내 자유롭게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